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 아니면 목사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그런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God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인생 사는 그런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따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보상이 나중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 같으니 이거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고, 제가 요 근래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목회를 더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것을 좀 심어놓고 그러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짓고 하면 내가 좀 더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무언가를 좀 이렇게 기틀을 좀 마련해 놓고 그러고 이제 떠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균형 있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있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 특별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진실을,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잡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오늘 저희가 민수기 20장 1절에서 이제 13절 말씀 읽었어요. 이 안에 교회를 할 때 목사와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도 있고 개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진하게 이렇게 이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 떼다가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관이 여기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 중에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한 이유가 뭐냐, 1세대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주신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와서는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악한 보고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씩으로 환산을 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결국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광야 생활 40년은
그냥 장송곡이 매일같이 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40년 내내. 어떻게 해요? 예, 장정만 한 60명 된다고, 60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60만 명의 장정이 다 죽어 나가 떨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년이 지나고 38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1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39년 동안 광야 생활 왔다 갔다 하고는 다시 어디에 모였냐? 여기 20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였다.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데가 길게는 가데스 바네하고 짧게는 가데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던 그 도시 이름이 가데스 바네예요. 38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세대 사람 가운데는 누구와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믿는 그대로 믿으면 가장 중요한 인물 셋이 죽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어야 그래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은 거는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 죽는 그 기간 지금 1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1년이. 자, 이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다행히 이제 미리암이 죽습니다. 거기서.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40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암이 죽어야 돼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미리암 한 13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기 동생이 배에 이렇게 해서 이 갈대밭 사이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고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가서 파라오 공주한테 이야기 이런 거 봤을 때 한 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론은 그보다 3살이 많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죽는 내용이 이제 20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가서 보면 22절에 아론이 죽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도 죽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아론도 죽고, 그럼 이제 누구 하나 남은 거예요? 모세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모세만 남은 겁니다. 자, 모세가 죽어야 될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까? 우리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죽을 고생한 거 아니에요? 39년 동안? 그렇죠? 또 모세 입장에서도 야 진짜 이제 1년 반 남으면 저것만 이제 하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시점에 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어느 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이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느 면에서 저주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20장 1절에서 그 13절 이렇게 보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 또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는 그 성도들, 그런 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아주 진하게 이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교회 목사로 일을 할 겁니다. 이럴 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떠나서 그냥 개개인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가서 보니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39년 동안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2절에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는 이 해결 방법은 항상 지도자를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성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꼭 목사에게 와서, 사모에게 와서 불평불만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럴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다, 이게. 예. 백성의 불평의 내용을 가서 보니까 3절에 4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게 39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의 다 지금 다 죽어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같이 죽었더라면 너무 좋았지 않겠냐. 예. 그 죽은 내용이 여기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가서 보시면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해서 백성을 소멸시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다베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많은 사람이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끝난 이후에 4절부터 2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우는 내용이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데 5절에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그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게 그냥 기억이 나네. 눈에 아른아른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눈앞에는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만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뿐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전에 죄악된 생활 세상에서 하들 때 그 생활이 그립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삶이 왜 이렇게 단조로우냐는 거예요. 또 기존에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 왔는데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삶이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가 뭐 이렇게 단조롭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 혼이 메마르고 그렇죠? 이 만나, 이건 매일같이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이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집트 생활할 때 그거 풍성하게 먹던 거 그게 그냥 눈에 아른아른하고 죄악된 거 생활할 때 그 재미있던 그게 자꾸 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33절에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을 때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은 건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매우 큰 재앙으로 이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려친 걸 보면 아마 뭐 수만 명쯤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끝난 이후에 14장에 스파이 사건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12명이 다시 돌아왔다가 그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께 대해 악한 보고를 하고 결국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6장에 가서 보니까 유명한 고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고라 이 사건으로 인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몇백 명 죽었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끝에 가서 보니까 49절에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고라와 그 일당과 합쳐서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15,000명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죽은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고 좀 와서 불평을 지금 늘어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이집트가 악해요? 여기가 악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는 세상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지내던 시절 또 이전에 비성경적으로 열심히 행하던 그런 시절 그렇죠? 그게 그립다는 겁니다. 제가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열심을 내서 밤새도록 뭐 하고 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열심 뜨거움 내던 거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모든 게 개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에 늘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기도 지금 가서 보니까 진짜 회개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회중인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도자 다니엘이라는 그 지도자가 온 백성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습니다.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느헤미야를 가서 읽어보시면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가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게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목사와 그 다음에 이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같이 하는 성도들 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고질적인 해결 방안이 꼭 목사나 지도자를 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죄악과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교회 안에 사람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1차적으로 누구 불평해요? 목사와 사모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여러분 가서 민수기 어디 가서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잘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참 잘한다. 예, 그렇죠. 우리 지도자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죠. 교회가 잘 되고 그럴 때 목사는 누가 뭐 잘했어 잘 됐네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꼭 화살이 어디로 가요? 목사와 사모와 집사와 누가 이게 다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게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인간의 그 속성이 늘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이렇게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게 고질적으로 이렇게 늘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놈들이, 이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고질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고질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몇 번 발생을 하면 목사와 성도들 다 이걸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악한 사이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보고 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합심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 교회가 존속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서창동 이제 예배당을 짓고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20명, 30명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1000명, 1500명,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데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악한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신중하게 지혜롭게 서로를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때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또 목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해결책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집사회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뭐 주사도 놓고 약도 줍니다. 여러분, 주사 놓고 약 주는 것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사정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막대기를 취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막대기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예요? 이집트 탈출할 때, 그렇죠? 홍해를 갈랐던 그 막대기, 지금 39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그 막대기, 그거를 가져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회회중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집회회중이 보는 가운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테니까 그 물을 이 회중과 짐승이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당할 때 모든 해결책이 사실은 성경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명백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실행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건 막대기, 그렇죠? 잡아다가, 그렇죠? 회중들 모으고, 반석에게 이야기하고, 그럼 반석이 물을 내고,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게 그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원리들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우리가 못 푸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거를 실행할 때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 자, 어떻게 문제가 안 풀리는가?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일단 막대기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건 맞는 거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반역자들아.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이 너희 반역자들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삿대질을 하고 목사에게 불평불만하고 뭐 이러면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지금 반역자들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겠냐. 우리가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무슨 해결책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내리쳐야 되는 걸 두 번 내리친 바람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두 번 내리치든 100번 내리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 그랬잖아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내리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듣지 않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물이 나왔다는 거. 일단 그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2절, 12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 이게 왜 갑자기 거룩한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느 면에서 저주에 이와 같은 심판이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청천벽력. 이게 새파란 그 하늘에 어디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39년 동안, 그렇죠? 모세 같으면 지금 119세예요, 119세. 119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지금 해갖고, 그래갖고 그 많은 고생하라 지금, 여기 마지막, 가나안 땅 지금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아론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아니면 이렇게 화를 낸다고 이렇게 모세가 화를 냈을 때, 모세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집트 탈출 후에 39년 동안 이 백성이 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의 행위 아닙니까? 불신의 행위.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 내 형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39년 동안 이거 하는 동안 아주 지쳤습니다. 그렇죠? 그 지친 마당에 지금 내 엄마나 마찬가지로 하던 미리암 누나가 지금 죽었습니다. 저도 지금식으로 지금 우울증 이게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누나도 죽었고 지쳤고 정말 저도 이거 광야 이거 39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 하나님 아시다시피 백성이 저를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백성이 자극했다고 한번 가서 보겠어요. 시편 106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106편 32절에 33절. 이스라엘 백성의 전 과거를 106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32절에 그들이 또 다툼의 물, 무리바의 물에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이 와서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갑자기 분별 없이 제가 얘기한 거지 이게 제 속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를 죽여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제가 이 백성이 속을 썩이고 그 기브로 핫다와에서 매출하게 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을 제가 수태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제가 할 수가 없으니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 한 적이 38년 전에 있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백성도 문제지만 너희는 더 큰 문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도들도 문제지만 목사는 더 문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목사에게 아니면 그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서 이 지도자가 잘못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해? 나를 백성들 보는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sanctif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뭐라고 항변을 해도 첫째,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너희가 대신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때 가장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부끄러움 없이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탈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불신의 행위 뭐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죠?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불신의 행위를 직접 지도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사가 믿고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목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지금 있는 그대로 믿으면 6,000년이라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대신 속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목사가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재림하게 될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 사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목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부활한다는 그런 교리,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목사가 믿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불신의 행위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였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 모든 기적은 내가 말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온 우주 공간도 말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모든 기적은 내가 하는 거다. 그럼 이 모든 기적 100% 하나님이 하면 영광과 찬양을 누가 받으셔야 돼? 100%.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 교회가 커졌어요. 모든 영광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사모나 교회 집사나 누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이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모든 거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명예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물을 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영광을 너희가 가로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백성이 명확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 받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일, 지도자를 통해 일이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는 내게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세가 39년 동안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봐준다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 안 봐준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안 봐줍니다, 여러분. 교황이라고 안 봐줘요. 목사라고 안 봐줍니다. 사모라고 안 봐줘요. 집사 부인이라고 안 봐준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안 봐줬는데 누굴 봐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함, 다시 말해 내 영광을 찬탈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든 목사의 부인이든 집사든 누구든 내가 결코 그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 영구히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못 들어간다 너희가. 왜 그래요? 내 영광을 찬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보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보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보상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 이걸 차지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크게 해도 사람들 보기에 어유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따라야 된다. 핍박이 있어도 의로운 것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 마음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가 나온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지난 39년 동안 내가 했다.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이런 모든 거, 교회가 크든 작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세가 그렇게 가기 원하던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꼭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래도 이만큼 한 게 아니냐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외모, 업적 이런 거 보지 않는다. 내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그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행하면 모세라도 징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합당한 생활을 안 하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아가 아니면 징계를 받는다고 히브리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왜 징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그런 삶, 공의롭게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중심을 보시고 그 속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거룩함의 속성이다. 이게 무시가 되면 징계가 임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백성이 그렇게 악하게 불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가 더 좋다 그러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구원이고 뭐고 사실 그냥 구원받지 않고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하게 불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얼마나 이 갈증이 났으면 그렇게 불평했겠는가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저렇게 불평했을까. 그렇죠? 또 지도자가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데도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중첩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저렇게 불순종하는데 물 주겠냐고요. 그런데 백성의 그런 악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저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물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이들에게 물을 준 그 은혜는 이 사람들이 예뻐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잘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적으로 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물을 줬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이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도 내 은혜로 내가 내 반석에서 물을 주는 거다. 내 반석에서.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니까 그 반석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10장 2절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모두가 영적 음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음료, 물을 마셨느니라.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뻐서 뭐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통해 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뭐 잘한 게 없어요. 신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빼내실 때에도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물을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도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는 거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솟구쳐 오르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이 핑계거리 삼으면 안 돼. 지금 있는 그대로 한다니까 그냥 악한 짓 계속하면 되겠구나.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아이 때의 그런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그대로 경홀히 여기면 악한 문제가 생겨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지도자가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악한 일이 생겼잖아요. 이 백성의 불평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든지 여러분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가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바로 저 앞이 가나안인데 한 번만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래? 노! 그러잖아요. 노.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와 그 다음에 목사, 그렇죠? 이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원만하게 좀 성숙한 그런 관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질적인 그런 문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왜 모였어요, 여러분? 좀 올바른 교회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열망으로 지금 모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이집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신음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구출자를 보내주니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하고 트러블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깁니다. 지난 9년 동안 많이 생겼어요. 예,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 눈앞에 자꾸 이집트가 아른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가. 과거에 그 죄 가운데 살던 그 탐욕 가운데 살던 게 너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게 왜 이렇게 단조롭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전의 행실들, 그 죄 가운데 살던 그런 행실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 그때 이렇게 좋았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도자와 회중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 이것은 교회를 하는 한 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이 횟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어요? 1년에 3번 발생해도 이제는 앞으로는 한 번만 발생하고 앞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그거 없이도 교회가 원만하게 이렇게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 이런 거 자꾸 보면서도 계속 이런 갈등이 생기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힘을 결집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이런 악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니까 생깁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 횟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자꾸 교회에서 발생하면 안 된다. 자, 개개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심지어 모세라 해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 뭐 50년을 믿었든 킹잼 성경을 달달 외우든 하나님 그런 거 외모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죄와 불평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일단 어떻게 살았는가?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어떻게 살았는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뻐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른 성경도 알고 바른 교회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교회에도 적용하고 내 가정에도 적용하고 내 삶에도 적용하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